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고 앞에 327장 주님 주시와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입술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40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1절 한 목소리 확보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대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의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의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멜체를 베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또 모세가 계시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성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부살렐과 오홀리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기구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열심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열심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나눔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성막의 내소인 지성소 그리고 외소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대, 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이 성소의 기구들의 이미지 그림을 한번 우리들이 그려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문, 유일하게 있는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하여 성막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신앙과 삶에 오직 한 길, 한 문만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내소, 지성소와 외소가 있습니다. 외소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휘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쪽에는 진설병상, 남쪽에는 등대, 그리고 서쪽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지나게 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규빗, 9규빗, 그러니까 4.5m, 4.05m. 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외형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또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오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모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증거하는 내용, 그 관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 바로 신자 덮개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 그 덮개에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관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즉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쉽고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온전히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과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그 능력, 그 속죄의 그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언약궤와 이 덮개인 속죄소가 의미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우리에게 온전히 되새겨지는 신앙과 삶, 특별히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회복되어져도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의미를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성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의 세 가지 기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외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 바로 진설병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생명이 온전해야 되는데 반쪽짜리 지식, 반쪽짜리 경험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체험과 행함도 반쪽짜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떡이나 빵이 한쪽 면을 익었는데 한쪽이 익지 않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섭취해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에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병을 붓는데 이것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만 익게 된 전병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쪽 면만 익었기 때문에 결국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예수에 대한 안, 반쪽짜리 우리의 삶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한 명만 있고, 아니 반쪽짜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쪽짜리 예수에 대한 알미 있지는 않습니까? 양쪽 면이 잘 익어야지 그것은 온전한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또 아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하여서 잘 익은 전병, 잘 익은 빵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맛있게 익은 빵과 떡이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진설병상과 마주하고 있는 등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대.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일곱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져 있고 등대에서 비춰진 그 빛을 통하여 제사장은 성소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떡상을 그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비춰주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우면은 성수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두우면은 우리들도 온전한 신앙과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온전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이 빛이 비춰지고 이 빛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쪽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향단입니다.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단의 향은 매우 값진 지정된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재료를 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지정된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향에 불을 붙일 때에는 꼭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향단의 내면의 불은 속죄피로 속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값진 지정된 재료로 만든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되지 구별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피로 깨끗하게 속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지다는 겁니다. 마치 값진 지정된 재료로 향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향단의 성도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미신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문식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을 내포하는 같은 소원성취 기도가 아니라, 기도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의 순전한 깨끗한 구별된 기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끗한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다 해결되고 제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깨끗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의 그 의미와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된 것이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실질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학교 부장님, 교사들, 교육장, 권찰, 남녀, 성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박태훈 전사님의 아버님의 더 온전한 또 의식의 회복과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의 선교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재래와 창원과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드렸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